상 16장입니다. 16장 교독 감사 봅시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따리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겹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깁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니요.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 주시고 보호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로다. 아멘.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으려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시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석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성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같이요.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계속되고 끝없이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이제 이어집니다. 오늘은 법궤 안치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법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법궤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13장. 처음 시도하죠? 실패, 성공, 대실패입니다. 왜요? 방법이 틀렸어요. 어깨에 매야 하는데 술에 끌고 가다가 웃사가 손을 펴 마치 법궤를 자기의 수중대로 자기의 선악에 있는 것 마냥 교만을 피우다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의기소침했겠습니까?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신다? 두로왕 히람과 목수와 백향목 기타 제반 모든 준비한 필요한 것들을 보내죠. 그걸 보고 이거 계속해도 되겠구나. 다시 힘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6장에 이제 16장에까지 이제 이어오죠. 그래서 이제 15장에는 법궤를 이렇게 가져와야지 맞는구나. 여러 가지 다양한 준비를 다 이제 하게 됩니다. 16장까지 이어지는데 역대상에 보면 이 법궤 하나만 갖고 13, 14, 15, 16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잃어버렸을 때 엘리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 아시죠? 그 엘리 제사장이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415페이지입니다. 415페이지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뭐가 떠났다고요? 영광이 떠났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것이 그럴 수도 있지 되게 우습게 여깁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을 가리키고 그리고 나에게서 영광이 떠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여러분 표현이 나오죠. 장막 가운데 두고, 장막 가운데 두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전성기, 우리는 보통 다윗의 전성기 하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하냐면 영토가 확장된 거,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는 거. 그런데 모두 다 틀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을 잘 보지 않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그냥 법궤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란 이름을 동원해 우리의 믿음의 영토, 즉 내 가게를 확장하고 싶을 뿐입니다. 내 기업을 확장시킬 뿐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법궤,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전성기일까요? 법궤를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에 전성기가 있었던 거죠. 성도의 전성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이 그 영혼 한가운데 자리 잡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업은 그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두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맨날 우리 신앙의 문제, 그 본질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 신앙의 핵심과 본질은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사방에 흩어져 있거나 전문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늘 이 문제의 핵심을 붙잡지 못하고 부수적이고 지역적인 문제를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긍휼에 풍성하셔서 그 문제를 수용하시고 깃들어 주셔서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너 문제의 본질은 바로 말씀이 없는 거야 라고 인도하시는데 거기까지 따라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현실적인 그 아픔 속에서 거기서 맴돌고 있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 같으세요? 법궤가 그 한가운데 자리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시면 우리는 늘 지역적인 문제를 들고 씨름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빨리 내가 찾아야 할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의 가운데 자리하게 하는 지혜를 갖춘 사람이겠지. 그런데 이 지혜를 갖춘 사람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찾아보기 어려워요. 다윗의 전성기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전성기의 시작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언제가 전성기입니까? 나 때는 내가 엄마 아빠는 언제가 리지였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before and after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십니까? 저는 지금이 제 전성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영혼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으면 저는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었지만 저는 지금이 제 영혼의 리지 시절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전성기입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늘 전성기 탓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 오나요? 하나님 이렇게 답하시죠. 네 인생의 전성기는 지금이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 말씀이 네 영혼 가운데 있잖아.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평생 하다가 죽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 오나요? 제 꿈과 비전은 언제 이루어 주시나요? 꿈과 비전은 결국 하나님 아닌가요? 다윗의 전성기는 영토의 확장과 대적을 이긴 것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역대기 기자는 13, 14, 15, 16장에 이르기까지 법궤 이야기를 길게 서술하고 있다. 자, 1절에 아까도 제가 봤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법궤를 다 모셔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법궤가 딱 있는데 번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헌신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화목제는요. 제사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화목제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동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각 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예요. 왜요?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제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소로 잡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진 않을게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시면 이게 빠른 시일 안에 소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냉장고 있습니까? 음식 보관함 있습니까? 뭐 석빙고 같은 거 있나요? 사막에? 그러니까 빨리 음식을 소진하려면 내가 어제 싸웠던 김씨네랑도 음식을 나눠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마지막 삶의 결과물은 화목제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이 누군가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있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에 둔다라는 의미는 그동안 나와 관계가 껄끄러웠던 사람들과 계속해서 화목의 지경이 넓혀가는 거죠. 용서 못할 사람이 있지요.
저는 첫째 제가 너무 싫었고요.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왜 죽은 사람을 미워하냐? 왜 산 놈이 죽은 자에게 매여 있냐? 전 이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죄송합니다. 회개했죠. 회개했어요. 회개. 용서하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법궤가 여기에 와야 하느냐? 화목하기 위함이다. 은혜는 받았는데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화목하지 않은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 좀 고민하셔야 돼요. 물론 믿음의 단계에 따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막 은혜는 받고 했는데 집에 가면 늘 싸워. 그거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화목제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용서 못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각 백성에게 다 나눠줘야 됩니다. 예외 없이. 미운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 아닙니까? 말씀의 능력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래요. 칭송, 감사, 찬양 다 비슷하죠? 근데 뜻이 완전히 달라요. 칭송이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remember란 뜻이에요. 기념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구약성경에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포로들 이들은 저기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율법책 있었을까요? 성전요. 뭐에 의존했을 것 같아요? 이들은 외웠던 말씀을 의존했겠죠. 그 말씀을 붙잡고 70년을 버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록된 문자도 절대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앙이 허물어져 가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더 고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우리는 너무 풍요롭죠. 불평은 너무 많고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 이들은 뭐에 의해서 기억했을까? 외웠던 몇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끙끙거리며 버텼겠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겠죠.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참 제가 통곡 아닌 통곡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좀 쑥스럽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앉아서 이제 불을 복음성가를 이렇게 하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 노래 가사 가운데 지나온 모든 길도 다 주의 은혜니. 그런데 그 가사를 이렇게 딱 제가 속으로 부르는데 저 50여 년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했어. 근데 그것이 기억되니까 이게 터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기억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나와요. 이게 그래서 감사예요.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봅시다.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눌림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찬양은 현실을 발 아래 두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요. 찬양과 감사는 현실을 발 아래 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다운됩니까? 현실이 나의 어디에 있을 때? 머리 위에 있을 때. 그 말은 현실에 눌리는 거잖아요. 근데 발 아래 있으면 밟으면 되잖아요. 찬양과 감사는 현실을 발 아래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그 꼬불꼬불 깊은 그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지진이 나고 옥토가 갈라지고 옥문이 깨지는, 그게 과연 물리적인 현상만 말하는 걸까요?
바알과 신라 그들에게 닥쳤던 현실이라는 문제가 그들의 발 아래 쑥 하고 내려가는 거죠. 감사와 찬양을 잃으면 제가 주일 설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다 잃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을 노려요. 너 봐, 네가 과연 예수 믿은 결과가 뭔데?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사단의 음성을 기억해요. 우리는 제주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역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야. 그죠? 하와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딱 귀에 말을 걸면 대화를 해. 맞아. 이 양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기억합시다. 감사와 찬양은 현실과 문제를 우리의 발 아래에 두는 힘이 있다. 그리고 왜 감사해야 하느냐? 왜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 지금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님 해결해 주실 줄 믿는 주님과 깊은 신뢰와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거나 현실이 괴로울 때 여러분 의지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사용하셨다고요? 감정, 의지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의지의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지를 잘 사용하지 않죠. 그래야 우리의 어떤 눌렸던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원망에서 얻은 게 뭐 있나요? 불신, 짜증, 원망, 불평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와 찬양을 습관적으로 해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끝없이 이어지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자꾸 감사와 찬양을 하라 그러냐면 이 다른 말은 무슨 뜻이다? 나를 계속 믿고 신뢰하라 라는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안 눌려요. 여러분 확 눌립니다. 우리 많이 눌려봤잖아요. 사람에 눌리고 돈에 눌리고 자녀에 눌리고. 근데 그때 뭐 어떻게 하시라?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데 감사와 찬양이 현실과 문제를 우리의 발 아래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머리 위에 두게 하시고 문제와 현실을 내 발 아래 두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현실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 현실 속에 빠져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틈타고 있다가 도망가죠. 그리고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한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불신과 원망이 우리 영혼의 한가운데 딱 자리 잡으면 이제 그 열매는 아시죠? 우리 이미 다 많이 겪어봤어요. 참, 그 눌렸을 때, 그 원망이 나올 때, 그 파괴적이고 소모적이고 아픔의 결과물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얻어봤지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자, 6절 시작. 제사장 브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소집 나팔이에요. 왜 우리 비상 나팔이 있지요? 군대 가면. 그리고 예전에 저 어릴 때 10대 초반만 하더라도 제가 서울에 있는 능동에 살았거든요. 어린이대공원 후문 뒤쪽에 꼭 일주일에 몇 번인지 기억 안 나는데 꼭 종소리가 들렸어요. 예배당으로 오세요. 그러면 그때 저는 교회 안 다녔을 때인데, 근데 갑자기 저랑 놀던 친구가 야, 나 교회 가야 돼 하고 확 가더라고요. 어찌나 서운한지.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막 흐리고를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나 교회 가야 돼 하고 엄마 손잡고 가더라고. 근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 이게 뭐예요? 내 음성 들어라 라는 거 아니에요. 진성아, 내 음성 들어라. 성령의 나팔소리 아닙니까? 모이라 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 성령의 나팔소리를 통해 우리의 음성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걸 들으셔야,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에 어른들과 함께 청모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그분은 이렇게 빤히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었어. 그런데 왜 저 사람은 보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꼭 시키시는 것 같았어요. 왜 알잖아요. 느낌이 쎄한 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오는 느낌들이 모르나?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느낌 쎄한데 요거 꼭 주님일 것 같은 거야. 근데 나는 부인하고 싶지. 그래서 저 어제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그 부담이 오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면 해야 될 것 같은 불안함 있잖아요. 근데 입술을 꼭 닫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입술은 어떻게 해요? 인정은 안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팔소리로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너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이놈아. 그런데 인정하면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부담이 돼. 입술로는 시인하고 싶지 않아. 그러다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제가 어제 우리 아내에게 여보 나 사실 이런 음성이 있었다. 순종해야 할까봐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나팔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너 이거 해야 하지 않게 한다. 너 이거 하고 싶지 않니?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행동과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내 영혼 어디요? 1절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십시오. 중앙에 두십시오. 그 인생이 바로 전성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